창세기 12장 7절로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로 9절. 창세기 12장 7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이죠. 제사를 지냈고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죠?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가서는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땅도 많이 차지했고 결과적으로 보면요. 자손은 우리도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또 복을 받는다. 물론 여기서 육적인 어떤 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뭘 얘기할까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아브라함 후손에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뭐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무작정 그 말을 믿고 무작정 떠나갑니다. 여기서 무작정 떠나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잡힌 것도 없고 아는 것도 확실한 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 믿고 약속의 말씀과 하나만 믿고 무조건 따라가는 무조건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험악한 세상이잖아요. 문명이 발달했는데 웬걸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에 대한 사랑은 더 메말라 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던 정들도 더 메말라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무조건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례를 떠났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재확인시켜 주는 것이 오늘 7절과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8절 아브라함이 나그네의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제 약속의 말씀이에요. 7절과 8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죠? 그리고요,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확신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일 매우 중요하죠. 아브라함은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신약시대에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제단을 쌓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8절 그 부분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나그네의 길을 떠나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을 떠나면서 동쪽으로 갈지,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무조건 떠났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뭘까요? 오직 누굴만을 의지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게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질도 아니고 어떤 권력도 아니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왜 불렀을까요? 왜 불렀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감사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두렵죠. 그렇죠? 아무도 나그네 길이니까 두렵잖아요. 요즘 이사 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문제지만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사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교통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요.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치안이 좋아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모든 것이 그냥 아무것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요. 그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당한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그네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은 나그네 삶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낯설은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것이 불안전하다고 하는, 불확실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치안이 좋으니까 그런 일 없지만 옛날에는 고대 사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친척을 떠나 어디까지입니까? 가나안 땅까지. 어느 날 거리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나안 거리가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지금 부산에서 신우주 거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부산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한 400km, 여기서 신의주까지 몇 킬로 될까요? 400 되겠죠? 그러면 800km. 갈대아에서 신우지까지 그 먼 길을 이 아브라함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꼭 한 가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 자기에게 주신 약속, 땅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약속만을 믿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고 나그네 길이, 나그네 삶이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오직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옮기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그의 삶 속에서 의지했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뭐 상상 속의 이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함께하는, 마치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잖아요. 배를 지을 때도 그랬고 노아 방주 안에서도 그 많은 짐승들 얼마나 힘들어요. 뭐 배설이라든가 냄새라든가 뭐 음식이라든가 이런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있어.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아는 오직 하나님만, 노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방향 천국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어디요? 천국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우리 나가잖아요. 천국에서 향해서 나가는데, 그렇다면 천국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 세상 길은 어떤 길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쟁취하고 뭔가를 누리고 사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그죠? 그렇게 먼 길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렇게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들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 길, 나그네 길을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 어떤 낯설은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을 당할 줄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참 요즘 시대는 또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죠.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처럼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의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이 간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 기도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예배하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찬양하는 생활을 게을리 하거나 멀리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예배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죠?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 환경이 몇만 명, 몇천 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 예배 드리더라도 진정과 진솔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해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도 제단 쌓은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요. 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내 환경에 따라서 제단을 쌓고 안 쌓고 내 환경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감사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 힘이 넘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많은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감사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가 나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안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에 무엇이 중심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길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